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신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시온송교회는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박수를 빠른 템포가 나면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께 은혜가 되니까 박수를 치는 거야. 그것이 할렐루야. 박수를 좀 치세요. 그래도 안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남이 기뻐서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같이 울어주는 것, 이거 기독교의 큰 사랑이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아침에 보니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엄청나게 더웠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 태풍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바람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 어제는 에어컨을 안 틀고도 잘 수 있는 그런 밤이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더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두가 아멘 하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포복되는 그런 마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론하는 말씀이에요. 변론. 이제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이사에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을 또 받아요. 마침내 로마 법정에 거기 서게 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분의 1을 차지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어디니만 사도행전 9장에도 있어요. 9장에 주님이 만났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눈이 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가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인이 치료를 해줬지만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같이 동행해 준 사람이 누가란 말이야. 왜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이 전반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면서 점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아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거란 말이야.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없으면 뭐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을 그냥 선교자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증인과 같은 사람, 고난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로마인들의 법정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고 나중에 순교당하는 거야. 주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다가 부활 승천해 가시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뿌려놓은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사도들이 눈물 뿌리고 피 흘려서 했던 그 반석 위에서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계 사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부형들이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명칭 가운데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장자를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종종의 대상들 있는 사람들을 하여서 지칭할 때 부형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형들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존경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법정 안에 서 있을 때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이죠, 뭔가 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변명한 말을 들으라. 이 변명이라는 것은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가던 그런 것을,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딴 곳으로 동행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것이 변명이 아닙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옳게끔 가는 인생 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잘못 깨닫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옳은 길을 걷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라고서 그들에게 옳게끔 말을 하며 변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원치 아니하게 말이죠, 막 뭐가 덮어져가지고 말이죠, 이웃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사고 말이야, 이런 적이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해를 사.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고요,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는 유대교 사상을 갖고 가말리엘 문화를 배운 사람이고 정통적인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 그 길을 걸었던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부용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도 마지막에 고난받고 순교당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교 사상들한테 이 선포를 할 때 부용들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자죠. 여러분, 최초로 초대교회 순교자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이 먼저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외칠 때 스데반도 여러분 부형들이요 라고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심판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신 아브라함부터 들쳐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관문이 뭐예요? 여러분 부용들이요,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분들이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부용들이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그들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자, 2절에는 말씀드려요. 그들이 그런 얘기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고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함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지금 유대교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히브리 말로 했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말함을 듣고 더욱 그들이 조용해졌다. 손 쳤던 것을 죽여라 죽여라 그랬던 소리가 조용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인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언어가 통화가 되니까 캄팍캄 그렇게 반가운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난 잊어지질 않아. 만나면 웃어요. 이렇게 인사해.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인사를 해?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가지고 아메리칸이라는 그 대륙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 가서 세운 나라가 그 미국이야.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인디안들로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로부터 농사 짓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날 그 해에 첫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축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수확한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고난을 주시네요. 내가 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시게 했어. 이어서 이르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봤습니까? 응? 3절 말씀 봤어요? 예. 3절을 펴봐야지. 3절.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외치는 거야, 그들한테. 나도 당신들같이 유대인입니다, 이거야. 그리고 어디서 나냐면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길리기아 타소에서 나는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말리아의 문화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그 나라가 작은 나라이잖아요. 경제권을 탁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젊은이들이 다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나라로. 거기 가서 내 조국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권을 잡고 있고, 지금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나라 곳곳에 가서 미국 나라, 영국 나라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서 그거 다 잡고 있어. 전쟁이 터져, 그만 모든 거기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 살다가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가가지고 만난 사람도 보니까 다 끈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가서 다 도망갔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에 실패한 거야. 교육이. 여러분, 70년도 80년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되 외치면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고 일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갔다 교육하겠구만 하고 학원에다 막혔어. 이게 끝이었어. 근데 이들이 공부할 때 천교들한테 배웠어. 잘못된 걸 배웠어.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라는 것, 엄청나게 존경의 대상을 갖고 있는 그 문화란 말이에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 가말리아라는 사람. 거기서 내가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거야. 다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으로 바꿔진 것뿐이란 말이야. 지금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율법을 고수하는 것으로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나이였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복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이전의 생활보다 지금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이 지금의 생활이 옛날과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활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고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라는 것은 유명한 교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인물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에요. 5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바리새인 가말리아는 율법 교사로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것을 지금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르본스라는 그런 사람이 가말리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우리의 랍비다. 그래서 랍비, 선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면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은 누가 만드셨죠? 응? 우리나라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 세종대왕. 세종대왕 만들었으니까 세종대왕 얼마나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칭찬받아 존경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교육, 그 문화 속에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너희들 히브리인이냐 이거예요. 나도 그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은 갈대우르에서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잖아요. 시험.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이거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걸 가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다시금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건 이렇게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 있는 것,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건가를 하나님이 가끔 시험하셔. 그것에 우리는 통과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고수하고 그래서 가지고 내가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박해했다 이거예요. 그 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막 그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굉장했던 사람이야. 앞서서 나가서 그들을 포박하고 그냥 결박하여 오게끔 넘겨주는 사람이었어.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당신들이 지금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나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결박하려고 그리고 당신들이 외치고 있느냐 이거지. 이 도라는 그런 얘기는 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초대교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도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멋진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거죠. 어떤 일이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 그런 것이 이 법안에 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일을 했다 이거죠. 내가 또 죽을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거예요. 죽여라.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사람이었다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단다, 박해자였단다, 폭행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내가 이랬던데 이제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건.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려라 이거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는 얘기죠. 또 뭐라고 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또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건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죄인 입은 사람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간증하는 거죠. 그것이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간증이야. 사도행전 22장 5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그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거야. 그들이 시킨 걸 갖고 난 그대로 실행했으니까 그들이 내 증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러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그들을 끌어다 형벌받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런 대사장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들을 똑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돼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증인을 내세워달라고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리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사람 명단을 지면서 잡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것을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똑같은 동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들한테 변론을 해도 그들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순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어가야 할 마땅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은 시점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그분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